체코라는 나라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카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 가면 체코를 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체코라는 나라를 가게 되고 이렇게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석조로 만든 카를교를 건너서 저 뒤에 있는 비투스라는 성당으로 가는 길이고 이곳에 왕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17개의 그 동상들이 써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런 중간에 17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얀 네포무츠키라는 그런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얀 네포무츠키 신부의 동상인데 그쪽 나라의 이게 동상으로 만들지만 비바람을 맞으면 새카맣게 변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만지는 곳에는 이렇게 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리를 가면 이곳을 꼭 한번 만져보고 가야 이곳에 온 보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얀 네포무츠키 목사는 신부님은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인인데 이분이 아까 보셨던 그 뒤에 그 비투스라는 성당의 신부님이신데 이 바칠라프 4세라는 왕이 전쟁이 잦다 보니까 자꾸 거리 외부에서 전쟁하면서 밖에서 나가 삽니다. 왕비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다 보니 이 경비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왕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이 얀 네포무츠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울면서 고백할 때 이 얀 신부가 기도해 줍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잘 마무리 지었는데 왕궁에 눈이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감시하는 눈들이 있지요. 이 바칠라프 4세 왕이 되돌아왔을 때 이 고해성사 하는 내용을 살짝 열들은 내시 같은 사람이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포무츠키 신부를 불러다가 이 왕이 고문을 합니다. 왕비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그것을 당신한테 고해성사를 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왕비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네포무츠키 신부님이 설사 했더라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부정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 고통과 눈물을 사여주는 것이 신부의 본분인데 나 살겠다고 이 성도들의 연약한 고백을 들은 것을 당신 왕한테 다 일러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칠라프 4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부의 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꼭꼭 묶은 다음에 큰 돌덩이에 매달아서 아까 보셨던 카를교에서 그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강물에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카를교 위에 동상을 세웠고요. 넘기세요. 그 이웃 나라인 독일에서는 그 성인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독일에서
체코의 유명한 성인을 우표로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의 나라들이 얀 네포무츠키 신부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왕비가 지은 죄요, 경비병이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말을 하는 순간 왕비와 경비병도 죽겠지만 그 왕비의 집안도 다 끌려다가 죽을 것이고 경비병의 그 식구들도 다 수십 명이 죽게 될 위기에 있는데 이 얀 네포무츠키 신부 하나만 입을 다물면 수십 명이 살 수 있으니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고 성도의 죄와 더러운 일이요 부정한 일인데도 그걸 끌어안고 죽은 이 사람이 많은 생명을 살렸으므로 지금도 이것이 이 우표가 1993년에 발행된 우표니까 약 300년이 지나서 이 우표가 만들어지게 됐지요. 요새 누가 남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죽으려고 합니까? 있는 죄도 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허물, 여러분에 있는 잘못,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우리 주님이 그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사람을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의학도들이 시신을 해부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기 기증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왜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의 3배 이상 8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된 줄 아세요? 그들의 100명 중에 40명은 장기 기증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의학도들에게 해부용으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 장기를 살아 있을 때 뇌사가 되면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자기는 죽지만 그 뇌사자에게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런 것들을 9명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9명이 한 사람의 장기들을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9명이 살 수 있대요.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말 없는 시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유능한 의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며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를 살렸느냐? 오늘 3절에 그 살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을 예수님이 오늘 성찬 예식에 이 떡을 드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찢겨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진노받아 마땅해야 될 우리들을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살려주셨습니다. 5절에 또 이런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이 많아요. 가끔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본인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더 많은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해 본들 뭐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허물이 있는 자를 살리려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얀 네포무치키 신부가 자기 죄가 아니에요. 왕비의 부정한 일과 경비병의 부정한 일 때문에 그 가족들과 그 두 부정한 허물 많고 진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부님이 죽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허물이 있는 자녀, 진노가 받아야 될 마땅한 자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자를 살려주십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으신 것은 상처받아 가지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세요. 교회는 어떻게 쓰든지 남의 잘못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못되고 악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 더 죽어라, 더 짓밟아버려. 왕비와 경비병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왕이 없다고 그 부정한 짓을 다 했으니 그놈들, 그런 놈들을 그냥 찢어 죽여도 시정찮잖아요. 그런데도 신부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는데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발 남의 허물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 허물이 있는 것도 다 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잘못되고 그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 성찬의 은혜로 본인이 죽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게 해주신다. 그게 성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자들, 부정하여 스스로 그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 오늘 찢기고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데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진노받았고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을 하늘로 올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떡을 드심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살이 찢겨나가 여러분의 아픈 육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드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자이었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나아갔던 얀 네포무치키 신부님은
지금까지도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사람을 9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요. 진노의 자녀들, 허물이 많은 자녀들을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려내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여러분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